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오늘은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정말 수고하셨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또 갑자기 또 어제 오늘 또 많이 좀 날씨가 따갑고 더운 또 날씨인 것 같아요. 내일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또 우리가 계속 건강 잘 또 보충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예수님의 책망에 관한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묵인하거나 방치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은혜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죄나 이 불순종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죠. 그런 책망을 받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책망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대부분 누군가가 나를 책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잘못을 아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라고 말씀하죠. 지금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권능을 행하신 그 마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 무대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도시들이었어요. 특별히 고라신이라든지 베세다라든지 가버나움에서 주님은 가장 많은 복음을 전했고 또 가장 많은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랑을 받았던 도시가 그런 은혜를 누렸던 곳이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화 있을진저, 이건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이 악한 제사장에게 했던 그 저주의 말씀 같습니다. 오늘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지금 극도로 불편한 감정으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실망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책망할 때 항상 보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 있습니다.
책망 가운데는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은 연민이 담겨있던 슬픔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런 것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좀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이 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 환자에게 그 암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죽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은 환자를 겁주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죽으라는 그런 말도 아니죠. 속히 치료를 받아서 그 생명을 살리려는 그 환자의 어떤 사랑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도 너희들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이제 끝장난 것이고 저주받은 백성이고 그렇게 끝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안타까운 꾸짖음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책망을 지금 받고 있을까요? 이 벳세다는요, 지금 화면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벳세다라고 고라신 맨 위에 그 갈릴리라는 바다 위에 보면 바다 호수 위에 보면 벳세다라고 쓰여 있죠. 그 밑에 보면 거라사도 있고 그 옆에 보면은 고라신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가버나움이란, 지금 이 무대가 바로 여기를, 예수님의 주 무대가 바로 저기였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연안에 있는 도시였고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우리 알고 있는 베드로, 또 안드레, 빌립이 이 도시 출신이었고요.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눈먼 맹인이 뜬 곳이 이 벳세다였고 38년 된 이 중풍병자를 고쳤던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고라신은 어디입니까? 고라신은 아까 보았던 이 가버나움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성경에는 지명만 나와 있고요.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고라신이 이 가버나움에서 대략 한 3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고라신도 주님께서 자주 방문한 도시였고 또 그곳에서도 많은 기적을 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또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이들은 그 예수를 배척했고 거절한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들에게 이런 기적을 행해 주셨을까요? 왜 그 도시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또 병자를 고쳤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신 것은 자신을 좀 자랑하고 또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런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기적은 어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치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나음, 회복이 그 진짜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기적과 그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믿게 하려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권능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에 지금 주님이 실망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고라신과 이 벳세다의 불신앙과 이 완악함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을요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구약의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도시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도시고요. 대표적인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특별히 시돈이라는 곳은요, 이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 그 악한 이세벨이 바로 이 땅 시돈의 딸이었고 여기 시돈에 섬겼던 바알 신을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의 사람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지금 예수님은 불신앙의 중심지였었던 이 두로와 시돈에 오늘 벳세다만큼만, 고라신만큼만 권능과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극심한 절망이나 고통을 겪을 때 베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제 위에 앉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베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은요,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라는 표시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요. 또 제 위에 앉는다라는 이 말은요, 나는 이런 티끌만도 못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 위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또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의 이 불신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행한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가버나움, 성경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지명일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번화했던 도시였고요, 가장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곳이고요, 교육열도 우리 강남처럼 아주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 선교 센터를 삼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고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일컬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야고보, 요한, 마태를 이곳에서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곳입니다.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신 곳이 이 가버나움이고,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을 고쳐주신 곳이고,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예수님이 가장 크고 놀라운 권능이 바로 이곳에서 행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그런 놀라운 은혜를요,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의 교만을 사악한 죄가 난무했었던 소돔과 또 비교를 하죠.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그 권능을 죄의 도시였던 이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오히려 소돔성이 지금까지 심판받지 않고 존재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만큼 너희들이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불순종, 교만의 도시였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단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4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 두로, 시돈, 이 도시의 특징은 방탕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죄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라고도 할지라도 소돔보다 두로보다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요, 지금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신 그 특권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현상, 그런 삶에 있는 그 인생을 향하여 그런 고라신에게, 그런 벳세다에게, 그런 가버나움에게 한 가지 사실을 요청합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지금 내가 가는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내 안에 주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주 안에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동행의 삶,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한문에 보면 이 회개는 회자라는 뉘우칠 회자에 또 고칠 개입니다. 뜻이 똑같습니다. 메타노이아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왜 이러죠? 이 메타노이아와 그 뜻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깨닫고 고쳐서 새로운 방향으로 서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회개의 가장 큰 문제는요, 깨닫기는 해요. 그런데 뉘우치긴 하지만 돌아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그때 그거 잘못된 거야. 내가 문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깨닫고 결단은 하는데 계속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회는 하는데 개를 하지 못해요.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면서 가슴만 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 시간이 되면 또 넘어지고 환경이 오고 상황이 오면 그 상황 가운데 또다시 무너지고 반복적으로 그 죄악된 상황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것, 그것은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고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그게 오늘 주님이 원하는 우리를 향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내 삶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가치가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내 삶의 목표가 세상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목표에, 세상의 가치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의 길을 가려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지껏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어떤 분은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았어. 나는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내 형편은 나아짐도 없고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꼭 내 질병이 나아야만 은혜일까요? 오늘 내 삶의 형편이 꼭 풀려야만 그것이 기적입니까? 오늘 내 기도에 응답이 되어야만 그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지금 이 구원을 누리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구주 되심이 믿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정말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생각해도 너무 크고 그 이름이 감사해서 내가 그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생각만 해도 은혜가 넘쳐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나는 언제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분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이고 복음에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그렇게 할 만큼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서 우리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세계와 그 우주를 통틀어서 보면 나라는 인간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먼지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작고 작은 자가요, 우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 주셨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대신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삶에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nothing이 아닌 everything,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누구보다 그런 큰 기적을 보았고 그런 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면, 자꾸 내가 하나님을 내 손에 쥐려고 한다면 우리도 화 있을진저라는 주님의 충격적인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는 내 안에 불순종이 있습니까? 어떤 교만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그 모든 죄를, 그 불순종을,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바로 그 불순종이 오늘 우리 심판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숨겨진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그 교만이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내 삶을 돌이키십시오. 오늘 죄악된 길로 가던 세상으로 가던 그 길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그 가치, 세상의 목표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의 목표와 그 가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셨다면,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신다면 인생의 여러분은 최고로 위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그 시간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주셨던 건강, 물질, 재능, 은사,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위해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분은 지금 위대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긋남이 있습니다. 왜 무너짐이 없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데 지금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났다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큰 은혜 받은 자이고, 누구보다도 큰 사랑받은 자이고, 누구보다도 큰 말씀 받은 자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